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뒤에 분도 인사해 주세요. 힘내세요. 오늘 또 여름 날씨가 오늘도 많이 무더위가 되는 날 같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쬐는데 우리 교회는 시원하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빵빵 털어드리잖아요. 에어컨도 빵빵 틀고 온풍기도 빵빵 틀고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추워서 더워서 달달 떨거나 힘들게 예배 드리지 않고 쾌적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쾌적하게 하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덥지만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또 보신탕도 없잖아요. 여름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부부싸움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좀 이제 의사도 전달됐고 또 이해가 됐으니까 좀 싸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싸움이 점점 격렬해 가는 거예요. 싸움을 싸울수록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다툼이 부부가 아주 평소에도 좀 작기는 했지만은 오늘따라 그야말로 식을 줄 모르는 그런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에서 시작한 싸움이 격렬해서 아주 좋지 않는 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좀 도가 넘치는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말릴 수도 없고 부부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편이 화가 불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그만 집안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타고 화재가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북받쳐 오는 홧김에 불을 낳은 것이 그만 그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순간적인 감정을 누구려뜨리지 못하고 이 감정을 폭발함으로 사실은 별것 아닌데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 감정이 폭발함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또는 그 분노가 큰 아픔이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분노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추진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분노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치 호수가 잔잔할 때는 백조가 헤엄을 치면서 평화로운 그런 호수지만은 이 호수가 물이 넘칠 때는 뚝을 넘어서 이 호수의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피해와 또 인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분노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분노를 없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순간적으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분노를 잘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노가 생길 때 우리의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요소가 우리를 더 강하게 화학적인 작용으로 강하게 더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은 나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호르몬 분비로 우리가 더욱 자극하게 되고, 그러고 더 나가서 화학작용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자중하면은, 분노를 잘 다스리면은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란 무엇일까? 분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받을 때 유발되는 적대감, 아주 강하게 이 상처나 모욕을 받을 때 일어나는 적대감. 그래서 이 적대감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는, 나도 생각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사실 우리 분노라는 것도 잘 다스리면 좋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할 때 원자력 같은 것도 사실은 원자력을 잘 감당하면 좋은 에너지, 전기라든지 또는 우리의 삶에 아주 윤택하게 하는 좋은 그런 것을 힘이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잘못 다루면은 원자력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칼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도구들도 잘 쓰면은 좋은 연장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이롭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연장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잠재우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족 간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바로 그런 공격을 받거나 출근했더니 황당한 일이 생겼거나 또는 가족 간에서 심한 언쟁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정말 황당한 이런 일들 때문에 어쩌면은 참으로 좋지 않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분노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7가지를 제시했는데 7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한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라는 자체를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분노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라. 상대방 말에, 분노하는 사람의 말에 받아채지 말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잘 기울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들은 얘기도 또 들어주라는 거죠. 반복 청취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들었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말고 또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똑같이 3번이나 반복했는데 이 3번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그 주장에, 그 분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라는 거죠.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꼴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네라고 대답도 하고 같이 흥을 돋궈주면 또 말이 더욱더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라. 분노한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처지라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때에 우리는 분노한 사람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공감하며 이해하라. 공감하라. 자, 우리 공감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감하지 못해서 우리가 언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아프다가 막 아이고 아프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공감을 해야지. 부부시간도 아프다 그러면 그까짓 거 뭘 아프냐고. 또 이따가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차? 아이스크림이 차지 뭐 그 아이스크림이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싸우자는 말이죠. 그렇게 아이스크림 차 오늘따라 더 찬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공감하는 말을 해야 그래야만이 서로가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공감하라.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라. 이게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을 만날 때 꼭 원칙적인 대답만 주고받지 말고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거냐, 잠재우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잘못이 있으면 고백을 하라. 그리고 바르게 고치라. 상대방도 또 나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분노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오늘 저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오늘 성경에 좋은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노하는 일을 잘 잠재운 인물을 소개함으로 그 인물의 좋은 그 본을 우리가 좀 지혜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이 여자로서 분노를 잠재우는 탁월한 아주 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그야말로 혈기방장하게 쫓아오는 다윗에게 이 여인은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이 다윗에게 마음을 평화롭게 했고 또 돌아가서 나중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아마 다윗이 감정이 격하고 분노했더라면 아마 여기에 아비가일이나 그의 가족들 아마 몰살을 했을 것이고 돌아가서 다윗 자신도 아마 여기서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자신에게 정치적 오점이 아마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잘 대참으로 다윗이 이 분노하는 일에 잠재우게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4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겨다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쫓겨다니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군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못해서 모두가 굶주린 가운데 있는 처지입니다.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싸울 수도 없는 이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이리저리 피하다가 마온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주 부자
영감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양떼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 그 외에도 더 재산이 많았겠지만은 성경에는 그것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마온에 있는 나발의 집에 이 영감님의 이름이, 부자 영감님의 이름이 나발인 것 같아요. 참 이름 질 때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잘못 져서 한국 사람이 설교할 때는 나팔이라고 나팔 불어가지고 잘못 나팔을 불어가지고 잘못 나발을 불어서 큰 아주 어려움을 맞이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양식을 구하려 군사들을 보내서 이 나발의 집에 보냈더니 나발이 그 양식 얻으러 온 이 다윗의 군졸들에게 아주 말할 수 없이 퍼부어댑니다. 욕을 합니다. 아주 망신을 줍니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뭐하는 자냐? 이름을 들어본 일도 없다. 그리고 다윗을 내가 구제할 일이 먹을 것을 준다면 내가 차라리 갖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감정을 아주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 군졸들이 돌아와서 보고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지금 다윗의 군사력에 의해서 많이 간도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당연히 달라는 것에 대해서, 양식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달라고 할 수가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달라고 했더니 다윗을 한순간에 그냥 이 저주를 퍼붓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랄한 말을 하므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못 주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다는 말인가. 다윗이 몹시 화가 나서 그 군졸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자, 단숨에 목을 따자. 그러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이 양떼들의 털을 깎는다, 3,000마리의 양떼들의 털을 깎는다면은 수입이 그날 대단할 거예요. 현금으로 들어온다면은 아마 가지고 있기가 거북할 정도로 이 재정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양떼의 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불러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고 일꾼들도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잔치날입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타작할 때, 농산물을 벼를 타작할 때 보면은 밥을 넉넉하게 해서 저 이웃집에 지금 저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김서방 불러가지고 여기 밥 한 끼 먹고 일을 하라고, 당연히 먹고 가기도 하고 당연히 불러야 되고 또 당연히 갈 줄 알고도 있습니다. 그때 처지에. 즉 다시 말하면 이 타작할 때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풍성하게 나눠 먹습니다. 역시 이 나발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몹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혈기가 막 그야말로 많이 나 있는 이 다윗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저벅저벅 갑니다. 그 군사들 앞에 나타난 분은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다윗의 분노를 막아설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그 무장한 그 무기 앞에 딱 당당하게 서서 다윗에게 대항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싸우려고 하는 처지는 아닙니다. 자, 거기에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바로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니
나발은 천생이 그런 사람이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을 이어가는 말을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발에 엎드려, 다윗 앞에 엎드려, 바로 내 죄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야 이 여인이 왜 이럴까라는 의아심도 있겠지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감정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정이 분노가 점점 잠재워지고 사그러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겠지만은 지혜롭게 잘 대처한 이 마음에 다윗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이 분노를 잘 잠재우게 하는 바로 이 아비가일인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성경에 하나님도 분노하고 우리 하나님도 진노하신 것이 누구보다도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 속에는 내가 죄를 걸머지고 내가 죄를 책임지겠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죄인이다, 아비가일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기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의 그 진노가 쏟아져야 마땅한 자리에 진노가 잠재워지고 이 분노가 또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분노는 그야말로 우리가 잠재우지 않으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가 상대방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탓이다, 우리 캐톨릭 교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내 탓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우리의 가슴을, 영적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내 탓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바로 자신의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자신이 먼저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분노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쩌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거칠은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끝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원래 생각보다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으로 거칠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그리고 2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리고, 여기에 보니까 나는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이지만은 또 하나의 이 여자에게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음식을 빨리 요리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양 5마리만 잡아서 삶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외에도 포도송이, 또 여기에 양 요리하고 볶은 곡식, 금포도, 무화과, 뭉치 등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에 분노한 사람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분노한 사람에게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요구 조건을 도와주면서 결국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도 좋은 아내였지만은, 그러나 후에 다윗이 이제 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얼마나 참으로 그 다윗이 보기에 좋았으면 자신의 아내까지 삼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분노함으로 나발과 나발의 아내가 가족들 목을 쳤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에 다윗이 이 왕이 될 터인데, 다윗이 선지자인데, 다윗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3번 안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도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제사장의 제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예언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후에 왕이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나발의 가족들을 몰살시켰다면은 결정적으로 이 다윗은 왕이 되는데 하자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모세도 애굽에서 애굽 백성 하나를 때려 죽임으로 모래밭에다 싹 묻어두었거든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아. 그런데 싹 묻어뒀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까지도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유대인은 아군이잖아요. 아군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40년이나 도망가서 숨어서 자기 훈련, 자기 단련, 자기 자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다윗이 마온 땅에서 나발의 가정을 쳤다라면은 아마 왕이 되는데 결정적 오류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아마 취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다윗에게 오점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남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여성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틀린 것 가지고 끝까지 맞서서 싸우고 따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은 여러분 꼭 그 평화롭던 가정, 행복했던 가정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살고 아비가일도 살고 행복한 이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건가? 여러분 잘 대하셔서 여러분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이 더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가운데서 끝내야지 문제가 더 문제되면 우리가 분노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이 줄줄이 사탄같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걸 막아야 돼요. 처음은요. 처음 걸 막아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감정, 분노를 막아서야 됩니다. 처음 걸 막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한번 화내 보십시오. 화내면 화를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문제지 두 번, 세 번 내는 것은 그거는 뭐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하는 일을 처음 걸 막아서야 합니다. 막아서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삶을 살다가 어떻게 부딪힐 때에 처음껏 한번 넘어서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그 선을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다음에는 쉽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걸 막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막아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더 큰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막아서는 그래서 분노를 잠재우는 우리의 지혜 있는 삶을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분노를 잘 막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랑 함께하여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